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뭔가 다 된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 없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며 연습 없이 교사가 되기도 하고 나의 직장에서 연습 없이 임하다 보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참 아쉬운 점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연습 없이 살아가는데 연습 없는 인생 속에서 더 어려운 것은 달려가야 할 방향이 없을 때는 더 힘이 듭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그래도 버텨나가는데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지 알지 못할 때는 나의 오늘 하루가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향방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표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잘못된 두 가지 반응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자들, 또 한편으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육체를 멸시하면서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향락주의로 갈 위험이 다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도 경계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은 자로 달려가야 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제시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대가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고난은 무엇인지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전 16절에서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으나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달려가라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서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대가 정해져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표대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결국 자기를 본으로 얘기하면서 나를 본받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눈을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 한창 여름이지만 겨울이 되면 눈이 참 많이 옵니다. 특히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발달된 하나의 작업이 있는데 제설 작업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 때 큰 길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영동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대관령 99고개를 너무 힘들게 다녔기 때문에 영동 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그 영동 고속도로 안에는 온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눈이 오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제설 작업이 잘 돼 있어도 골목골목이나 농길이나 산길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봄이 될 때까지도 눈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눈이 많이 왔는데 제가 그 지리를 전혀 모릅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논두렁인지 어디 가면 빠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걸음을 걷는다면 우리의 목표가 저 건너편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는 해도
걸어가는 발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걷다 보면 참 반가운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 발자국을 같이 걸어가다가 어떤 발자국은 미끄러져서 확 넘어진 자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잘 걸어간 발자국을 찾아서 걸어갑니다. 이것이 본이 있을 때 뒤따르는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쉬운 발걸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표대를 정해놓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정해놨지만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지 모르는 형제들에게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자기의 인생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본받아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끝에서 바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걸어간 길은 그리스도를 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법이 자기를 해방하였음에 자유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안고 있고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본받을 뿐 아니라 17절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말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본받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를 본받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각각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본받은 것처럼 17절 하반절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뿐 아니라 이들을 본받아서 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실제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델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의 모델이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라는 모델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발걸음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눈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이 넘어졌을 때, 아, 이렇게 했을 때는 넘어지는 거구나.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앞선 사람들의 실패와 실수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발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데 오늘날 이런 실제적인 모델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계속 추구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할 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한 삶을 제시해 주신다면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조금 더 쉽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혹 실수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보면서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주님께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델의 중요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밟고 그리스도께 더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볼 것을 요청하는데 여기에서 이 긍정적인 모델뿐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모델이 아닌 부정적인 모델까지도 제시가 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나 이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했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중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3장에서 시작했던 두 부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며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3장을 시작하면서 그들을 지칭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향락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발걸음을 멈춘 자들, 반율법주의자들, 이들을 총칭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이제부터 대조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달려갈 때에는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달림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부름의 상을 누리는 삶일 것이냐, 결국은 멸망하는 삶일 것이냐,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기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으로 자기를 얘기하지만, 그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의 신이 배입니다. 자기 배에 충족, 만족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그 신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기주의가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데,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본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도무지 입에 올릴 수조차 없을 부끄러운 죄악들이 오히려 영광이 된 것입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아요. 내가 더 멋지게 살고 권세를 누려서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무슨 영웅인 줄 압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영광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들, 거짓말하는 일들, 육체적으로 쾌락에 빠진 것들이 오히려 자랑이 됩니다. 육체를 내가 이 정도로 굉장히 쿨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것이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도덕관입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겁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완전 다르죠. 분명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19절 끝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이며, 로마에 귀속된 포로국일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면 로마인과 똑같이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은 국가 로마가 1000년을 지탱할 수 있는 근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로마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로마인과 똑같이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익히 로마의 시민권의 자부심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땅의 제국주의인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히려 근본적인 것을 다뤄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면 로마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테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결국 19절에서 땅의 일은 하늘의 일과 대조되는 땅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직업을 멸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생활을 멸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땅의 일이 아니라 여기서 땅의 일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전부 만족해버리는 대조되는 말이 땅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 하늘을 볼 틈이 없습니다. 나의 근본이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 배만 채워지면 그저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과 욕구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내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은 거기로부터 하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 기다림은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꾸준히 성실하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연결되는 단어가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을 둔 하늘로부터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것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꾸준하고 간절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하나로 함축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면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 순결한 신부처럼 자기의 삶을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지어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영광오래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이런 거구나 라고 본다면 우리들도 오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시에 우리의 본향, 진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던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이 되거나 아니면 반란자가 되어서 그들이 멸시와 공고와 환난과 박해뿐 아니라 사형에 처하기도 하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렇게 약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들을 완전하게 회복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21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역사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기를 기다리는 낮은 몸, 약한 자들을 하반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약하게 비참하게 정말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형을 당하든 사자밥이 되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든 오늘날 여전히 그렇게 박해와 곤란함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이렇게 낮고 약한 몸을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자기의 형체와 같이
완전하게 몸의 부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패배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납니다. 그러면 그날 끝났을 때에는 자기를 기다리던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체와 같이 완전하게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전히 바울과 같은 자들을 본받으면서 주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의 형체와 같이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서라라는 단어는 이미 앞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1장 27절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서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서서라는 말은 굳게 서다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적진을 향하여서 굳게 버티고 서 있는 그 단어가 주 안에 서라라는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우들이 전사하고 있고 우리의 본부가 무너지고 있으며 적군들이 엄청난 공격력으로 우리에게 퍼부어도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도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형제들을 부르면서 굉장히 친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의 가장 큰 사모함은 교회로 부르신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로 부르신 형제들이 단순하게 사모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4장 중반절 나의 기쁨이 됩니다. 단순히 사모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들이 자기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면류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왕이 쓰고 있는 관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승리한 다음에 심판이 그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화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 내가 경기를 다 마쳤을 때 나에게 씌워줄 면류관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나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항상 교회를 공동체로 봅니다. 교회를 각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각각 지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공동체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달리고 마쳤을 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네.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내가 함부로 다뤘다가 나중에 씌어지는 면류관이 함부로의 면류관이 됩니다. 네. 내 형제들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것을 항상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지라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달리기가 느려도 함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해도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제발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발걸음대로 너희들도 제발 이 길로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 끝끝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
이것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나 한번 손해보고 그냥 내가 한번 먼저 양보하지 뭐 내가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사모하는 형제들이 되기 때문에 그를 놓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실족하고 그가 실패하고 그가 무너지면 곧 내가 실족하고 내가 실패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를 남겨두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잡아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로 붙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이유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도가 우리가 끝까지 함께 달려가야 할 기쁨이요 면류가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혹시 살고 있다면 권면해 주십시오. 혹시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가서 충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도록 함께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그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면 누군가가 또 나를 찾아와서 나를 다시 원상복귀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도와주는,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한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고 계속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혼자서 달려가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 길 끝에서 함께 주님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 함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 함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지어져 가게 하셨으며 서로 돕게 하셨고 서로 함께 달리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달리기가 혹시 지치고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벗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바울을 본받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는 많은 사람들 같이 보면서 실제적인 모델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그 모델의 길을 걷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